되리라. 아멘. 저 오늘 이 이사야 23장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냐? 두로는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지리적 이점으로 거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다시피 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원수하고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로도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목재를 보내준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휘청거릴 때는 어떠했나요?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던 나라가 또한 두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두로를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로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오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받을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이 선지서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우선적인 포인트는 그 이방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분명 지금 하나님이 이 두로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교훈을 받아야 될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고 애굽도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모든 이방 나라들 향한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돈을 좋아하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 참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두로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그 곡물이 풍성한 나라죠. 그래서 넘쳐나는 그 곡물을 이 두로가 싹 다 가져갑니다. 또 위로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다시스가 있습니다. 다시스에는 그 금속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 금속을 모두 끌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두로입니다. 그러니 이 무역으로 이흥한 나라, 정말 경제력으로는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죠. 갑자기 이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나라가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서 이 무역으로 얻은 것들을 팔아서 한 미천 잡을 생각으로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쉬고 있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하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합니까?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9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부유했던 나라도, 그 돈이 넘쳐났던 나라도,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니,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니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에 재앙이 되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 선지자는 13절에서 갑자기 갈대아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갈대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로는 동쪽 끝입니다. 갈대아는 서쪽 끝입니다. 지금 이 동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서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쪽도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서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를 무너뜨리시고 서에서부터 동까지 다 쓸어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치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에서부터 동까지, 하나님께서 왜 저 두로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이유를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심은 과연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뛰어나심을 내가 그 서에서부터 동까지 다 쓸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 되심을 이스라엘은 알아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스라엘만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틈만 나면 정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찾았고 사람을 불렀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들이 무엇하느냐?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내가 마실 물 내가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란 것이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자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용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불렀습니다. 애굽을 불렀고 또 다른 나라들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다 보니 갈대아도 불러보고 애굽도 불러보고 두로도 불러보고 아라비아도 불러봅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두로에 관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보아라, 내가 저 서쪽 갈대아에서부터 동쪽 두로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네가 나를 보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네가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오늘 이사야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고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다른 것을 찾고 끝까지 다른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고집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방이 막히고 팔방이 막히면 남은 길은 저 위밖에도 없는데 우리는 끝까지 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고집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 위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분명 저 위를 볼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지워버렸으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으니 이제는 나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에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는 자, 쓰러진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꺾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회복을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회복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누가 회복되는 것 같은가? 두로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연한이 차면 두로를 돌봐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두로로 하여금 다시 돈을 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두로가 다시 살고 왜 두로가 다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두로가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포인트도 두로가 아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뭐랍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단순히 두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을 살리실 것인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두로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그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 내가 흔들어서 무너뜨렸다. 저 서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러나 이제 네가 나에게 온다면,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산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 내가 그 망했던 두로를 일으켜서라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나에게 오너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는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는 탄식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그는 두려움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인데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참 겁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와 둘째가 자주 투닥거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드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라고 그들은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 둘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뜬금없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빠, 오빠랑 안 싸우려니까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랑 안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빠가 매를 들고 있었을 때는 그 두려운 마음에 다시는 싸우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 또다시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말과 행동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마음은 오죽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무엇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회복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는 분명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하나님 향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될까요? 시편 19편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고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다시금 두려움으로 떨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오늘도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는 언제나 회초리가 들려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경고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로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한없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내가 한 어떤 행위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을 향한 그 어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 그것을 향한 어떤 감사와 어떤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라면 우리 안에는 이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만 나게 만들죠.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자는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이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버려진 외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감격이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고 내일도 노래할 수 있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 밖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달픈 그 부르심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에게 올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나라를 망하게도 할 것이고 내가 이 나라를 부흥케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배불리 먹을 양식과 내가 네가 입을 그 모든 옷을 다 준비해 놓았다. 네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다만 내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히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자리는 오직 그 하나님 앞 그 한 자리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리 우리를 부르실 때 내 고집을 꺾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자리가 예비되었으니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